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독일 이 함부르크 대학에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교수인 골드스타인인데 이분은 구소련으로부터 망명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위암 수술을 2번을 받았는데 마취를 거절한 채 거부한 거죠.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마취를 하게 되면 이 암기해 둔 악보가 이렇게 망각될 것 같다. 음악가들은 악보를 다 외워서 이렇게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암수술을 위해서 마취를 하게 되면 악보가 머리에서 망각될 것 같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는 장기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이 부고를 자기 스스로 손수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화를 가져오지 마시오. 둘째, 조화 대신 조의금을 해주시오. 셋째, 조의금은 현금으로 해주시오. 넷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분은 은행부자로 송금 바랍니다. 다섯째, 모아진 돈은 절액 장애인 시설을 위해 써 주십시오. 이렇게 이 부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생전에 연주했던 그 음악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가족들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비록 짧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바오로 2세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고 또 김수환 추경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또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한경직 목사님의 경우를 보면 목사님이 이제 97세까지 사셨는데 본인도 그렇게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80살이 되었을 때 1981년 7월 23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한번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한 목사님의 유언은 녹음이 됐는데 42분 분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에는 가난한 목회자로 살겠다고 다짐한 이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또 자신을 이해해주고 동행해준 이 사모님, 부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담담한 음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 동안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담았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유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솔직히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한 집 한 칸, 땅 한 평 없는 사람이다. 나는 본래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저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리라 결심하였다. 첫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성경 중심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살라는 말이다. 둘째, 선한 청지기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대로 살라. 우리는 세상에 와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소유를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셋째,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넷째, 어느 곳에서 가서 살든지 우리 민족을 잊지 말고 나라를 잊지 말라. 다섯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다. 끝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감동적인 유언입니다. 우리가 유언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부모로부터 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혹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유언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유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가족이나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지 않으면 이런 유언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의 목회 경험상 그렇습니다. 죽음은 전혀 자신이 예기치 않는 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연장시키고 또 약물로 연장시킵니다만, 그렇게 해서 유언을 남길 것 같지만 생명을 연명하고 있을 때 유언을 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소에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글이나 혹은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라고 해서 기력이 쇠한 채 병상에서 야곱처럼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하고 이렇게 했을 거라 기침을 막 하면서 했을 거다 생각할 것 같지만 다윗은 건강한 상태에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도 약 2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다윗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생각한 죽음의 정의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말씀 2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러니까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삶도 그렇지만 신앙으로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노아 정도, 욥 정도, 그리고 쭉 간다면 사무엘 정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우리가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죽어서 가는 마지막 모습도 또 우리와 좀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조금만 오래 다녀도 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좀 달라요.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해도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회 봉사를 조금 더 해도 나름대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다윗의 이 죽음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뭔가 좀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특별하게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는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말하기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드디어 유언을 하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당부의 말인데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강한 남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고 어디를 내놓아도 걱정이 되죠.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윗도 솔로몬을 볼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니 라고 말을 하고, 또 역대상 22장 9절에도 보면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리고 미숙하고 유순한 사람. 솔로몬 자신도 열왕기상 3장 7장에 보면 종은 아이라 출입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것이 약 20세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온순하고 작은 솔로몬. 이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왕위의 자리를 맡기고 떠나야 하는 아버지가 그에게 첫 번째로 남기는 유언이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말한 이 강한 남자가 되어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의 사역을 맡길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신명기 3장 1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과 모세의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유언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강한 남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그러므로 말하기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앞으로 지켜가야 할 내용에 대해,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유언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키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내는 말씀을 지키면 어떤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삶이 계속될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자손들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인 것이죠. 이 말씀 역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가 성공적인 삶,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하면서 삶을 정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의 유언과 같이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셔서 믿음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